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언어,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때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 제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의 입에 넣는,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제갈입니다. 그런데 자기 혀, 말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로 인해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말로 인해서 교회에 큰 시험거리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랬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면,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속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의 실수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 일으킨다든지, 또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또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든지, 또 공동체를 파괴하든지, 이런, 그래서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경건한 사람은 제가 이 한 장짜리로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장으로 묶어서 보면, 여기 26절부터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해서 26절에 경건 그랬죠? 2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해서 경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에 보면은 경건이 무언가라고 하는 어떤 사전적 정의가 없이 경건한 사람은 말 조심해야 된다. 그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에 대한 실수가 있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과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제 경건이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해요. 경건이 무슨 뜻이에요? 경건이 무슨 뜻인지 한번 이제 직접 좀 제가 경건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경건 계속 나와 있잖아요. 26절, 27절 나와 있는데 과연 경건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경건이 무슨 뜻? 막연하게 경건하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경건한 거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경건을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 자, 본문에 경건이라는 내용이 본문에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 요 말 속에 경건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의미를 먼저, 사전적인 의미, 성경에서 활용될 때 경건이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먼저 알아야 성경에서요 사용되고 있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어야 성경에 있어서 이해의 폭이 깊어져요. 그럼 경건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냥 읽고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묻습니다. 거룩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경건 말고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노래도 거룩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면은 거룩하신 이렇게 거룩하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네? 구별되었다 이런 뜻으로. 그 뜻은, 문자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돼요. 네.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우리 옛날에 독산동에 우리 성산교회 있을 때 그 원로 목사님 또 1층이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그때는 아기들이 많아갖고 어린이들이 막 그냥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린이집에서도 잠깐 쉬는 시간에 애들이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요. 그때는 화장실이 좀 조그만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원로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계셨는데, 어린이들이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계셔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더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더니, 네가 이 교회 목사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네가 이 교회 목사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더니 나가면서 목사도 오줌 싸네.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뭐 거룩하면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걸로,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죄 안 짓고 깨끗하고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이 담고 있는 거룩이라는 의미가 너무 협의의 의미로 해석되어진 것 같아요. 진짜 거룩, 그 다음에 경건, 단어를 알고자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서 어떻게 활용됐냐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은 거룩이 무슨 뜻인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거기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거룩이 무슨 뜻인 것부터 먼저 알아야 경건을 아는 거예요. 그 거룩이 뭔가 봤더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근데 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구별해서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룩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구별 이야기했죠. 그럼 성경적으로 구별, 뭔가 구별됐다 그 느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별이라는 거 이렇게 구별해 놨다 이렇게 한 의미도 있지만, 뭔가 구별, 이게 분리가 좀 구별, 분리, distinction이 아니라 separation 뭐 이런 의미로 완전히 분리가 돼서 뭔가가 구별되어 있다 이런 거룩의 의미도 있지만, 다시 성경을 보고 거룩의 뜻이 무슨 뜻인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해서 거룩하라 해서 구별의 의미를 했지만은 거룩에 대해서 다시 45절에 정확하게 거룩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아까 구별됐다, 죄 없다, 죄 안 짓는다 이런 의미로 본문 45절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뭔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나 죄 없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거룩에 대해서 나 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 짓지 마,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다, 나 죄 없고 깨끗한데 너희들도 죄 없이 살아, 이게 거룩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뭐냐면 거룩의 뜻이 뭔지를 위에서 설명해요. 45절에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이죠.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서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애굽의 종이 됐어요. 애굽의 종 430년이 뭐 이게 이제는 뭐 내가 종인지 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430년간 종으로 살다가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요.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애굽에서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에 장자들, 하나님께서 치게 되니까 모든 초태생들, 짐승이든 뭐든 첫 장자가 죽게 됐을 때 그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전하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영어로 패스 오버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죽음이 지나간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 사건을 신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억눌려 있는 우리, 죄와 사망으로 눌려 있고 자유도 없고 이렇게 죄의 속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 결국은
그 사망에서, 그 속박에서 건지움 받아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룩의 뜻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 장짜리로 보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5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44절에 거룩은 구별의 뜻도 있지만 거룩하게 하고 해서 거룩이 45절에 설명되어 있죠.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너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목숨을 보전하고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너 살리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냈다라는 거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뭐예요?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다 무슨 뜻입니까? 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서, 어마어마한 헌신 대가를 지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희생해서, 헌신해서 너 살렸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선언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 안 졌다 이 뜻이 아니고 나 너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 구원해 줬어. 너를 위한 이만한 대가와 헌신을 지불했어. 이것이 그의 백성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대가 지불했는데 너 또한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수고, 그거 지불하라 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디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죄 안 짓는다 이런 것보다 헌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나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렇죠?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그래서 거룩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죽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거,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거룩의 뜻을 알았죠? 저 사람 참 거룩해. 그러면 뭐 목사님처럼 뭐 양복 입고 폰만 잡고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뭡니까?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세워놨으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장로로서 맡겨진 일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손해를 봐도 억울해도 괴로워도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으리니, 내가 주님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 그것도 섬김이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말로만 거룩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힘들어도 바빠도 피곤해도 놀러 갈 일이 있어도 아니야, 나는 거룩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소홀하지 않는 거예요. 툭 하면 예배 빠지죠. 뭐 아주 그냥 툭 하면 그냥 예배 빠지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빠지고, 뭐 약속 있다고 예배 빠지고, 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나 섬기는 자는, 거룩한 자는 그겁니다. 거룩해서 섬기면, 나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도 여전히 거기 있으리니, 그게 섬김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끝까지 변함없이 그냥 주의 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좀 배웠다고 뭐 좀 직분이 크다고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 행위에 의해서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완성된 구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없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은 거예요. It is finished.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힘써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No,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은 뭐?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완성해 놓고, 믿음은 뭡니까?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여서 구원이 어두워지는 거지, 내가 믿음이 더해져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칼빈이 그 교리 있잖아요. The Five Point of Calvinism이라는 거, 그 5가지 교리를 통해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100% 완성해 놨고 우리는 완성된 것을 수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고 그냥 툭하면 변하고 기분 나쁘다고 인상 쓰고 다니고,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게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날마다 변함없이. 힘들어도 예배, 힘들어도.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주품교회 수양관에서 워크숍 하지요. 그런 데 가서 제대로 훈련 받아야 돼요. 실컷 훈련 받으려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약속하고 안 와. 그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일저질러 나중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미 완성된 구원에 끝없는 헌신이에요. 힘들어도 참석해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성가대도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한 번씩, 여러분 음악적인 어떤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찬양도 했고 성가대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다시 보세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애굽을 기억해야 돼요. 나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어린 양의 죽음,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게 지불해서 나 살려놓은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 또한 주를 위해서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뜻 드리고, 그게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힘들어도 변함없이 섬기고, 그때 우리 주님이 또 함께 해주잖아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아멘.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아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거룩한 사람은요 절대로 딴 길 안 가요. 뭐 해가지고 아우 이제 벌써 6월달이네. 내가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쁜데 한 11월 12월 달쯤 어떻게 교회를 떠날까? 그런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품교회 같이 좋은 교회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누가 나 힘들게 해서 딴 데 가면 더 센 사람들 엄청 많아요. 따라합시다. 주품교회는 안 세다.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모이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래도 거룩한 사람은 뭡니까? 항상 변함없이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경건은 또 뭐냐는 거죠. 거룩은 헌신, 수고의 방점을 찍고, 그럼 거룩도 비슷해가지고 혼용한단 말이에요. 거룩인지 경건인지. 기도할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듣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들도 거룩과 그 다음에 경건을 섞어서 혼용해가지고 헷갈리니까. 그러니 이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서 또 해석이 잘 안 되지죠. 그러면 거룩은 헌신, 그거가 거룩입니다. 헌신 잘하는 거, 변함없는 헌신,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건은 뭡니까? 오늘 이 경건부터 알아야 돼요. 경건은 제가 한 장짜리를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부터 한 장짜리를 제가 묶어서 주면 26절 27절에 경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단어를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경건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이 무슨 뜻이지 하고 봤더니 25절에 나와 있어요. 결국 경건이 무슨 뜻? 25절 읽어보세요. 경건이 무슨 뜻이에요? 경건이 뭘까? 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막 나오죠. 경건은, 거룩은 뭐예요? 경건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경건은 뭐예요?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양질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자꾸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우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안 좋아도 좋다고 그냥 하고,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은혜를 너무 받았어. 그래서 뭘로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빨리 끝내서 은혜 받았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룩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여기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들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행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경건은 행함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거룩은 뭐예요? 실천. 그러니까 거룩은 헌신의 방점을 찍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하다,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까 이 거룩한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밖으로 나가면은 그냥 언제 은혜 받았냐 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는 뭐 사람이 막 얼마나 그냥 언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막 운전하다가 18개자녀는 보통이고 막 이래버리면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하고 말할 수 없어요. 경건은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귀하게 여기고 믿음 귀하게,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시작하자마자 계속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 보고 있으면 내가 이쪽 보고 얘기해요. 이 성가대에서 또 두 명이 꼭 졸아요. 그래서 네, 성가대에서 내가 그냥 눈을 감아버려. 저렇게 조. 이쪽에서도 조는 사람이 있고, 저 2층에서도 아예 대놓고 조는 사람도 있고. 오늘은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는 거 보면 아예 앉자마자 이상하게 설교 시작하면 바로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그것도 미안하니까 뭐 펜으로 뭐 쓰는 줄 알았어. 주보에다가 아멘, 아멘을 보니까 나중에 나가고 난 다음에 주보를 놓고 갔는데 펜 자국만 점만 막 계속 찍었더라고. 점점 쓴 것도 아니요. 계속 아멘, 아멘. 그래도 이거는 좀 괜찮아. 웃기네, 웃겨 하면은 이거요. 설교할 때 진짜 설교하기가 힘들어. 여러분 보세요.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돌에다가 물 뿌려보세요. 그냥 다 흘러내려. 돌밭과 같은 마음 말고 스펀지처럼 목사님 말씀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말씀부터 잘 들어.
벌써 눈빛이 달라. 안경만한 사람은 졸던지 아니면 눈에 알력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필이 허공. 초점이 안 맞아. 꿈이었나 봐. 당신 생각에. 에이, 뭔 생각을 하고 있어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아우 집에 내가 가스를 끄고 왔나 안 껐네. 이런 거 안 괜찮아. 그냥 그런 거 생각하고 아유 우리 애가 지금 밥을 먹었나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모르겠네.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그거 신경 쓰면 얘가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 그거부터 신경 쓰세요. 경건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소홀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말씀 듣고 응? 말씀 받아서 막 행복해하는 그 경건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경건이 뭔지 알아요? 말씀 잘 받고 행복한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양질의 말씀 공급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경건한 사람 되려면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이단에서 생긴 믿음 그거 구원 얻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지 인간의 종교심을 좀 끌어올렸다고 그것이 믿음인가요? 아니 그러면 뭐 그냥 할머니들 옛날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산심이 영이시여 발음도 잘 안 되네 비나이다 그 할머니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분명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 잘 들으세요. 언제까지 말씀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니 실천력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씀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말씀을 안 듣고 교회 주의 일 한다고 그러면서 일보다 주님 잃어버리고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 성가대 뭐 저기들도요. 찬양 성가대 찬양하고 바로 조는 사람이 그 문제가 뭐냐면 성가대 찬양을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더 중요해요. 이 일은 잃어버려도 주님 붙잡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배우고 요거요. 교회도 잘 만나야 돼. 목사도 잘 만나야 돼.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폼은 폼대로 다 잡고 다니고 가운 딱 입고 막 십자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막 후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의 무당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강대상이 가운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더 행사 있을 때 성찬식이나 특별한 행사 때만 가운을 입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종 땡땡 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종이 있다가 갔다가 내가 분목사님 이거 종 치워 그랬어요. 이거 천주교에서 종 치는 거 그건 그 예배는 이미 종 친 거예요. 왜 이거 종을 왜 칩니까? 어떤 사람이 종이 있으니까 예배 때 종 땡땡땡 치고 하는데 그거 성경적이지 아니라니까요. 종이나 촛불 갖다 놓고 그 다 천주교에 나온 거잖아요. 중세시대 때 중세 암흑기 때 종치고 그다음에 촛불 촛불 갖다 해가지고 비나이다 이게 무당이지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천주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틀립니다. 천주교의 내용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십자군 전쟁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서방교회가 동방교회 돕기 위해서 갔다가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엄청난 사람만 죽었지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는데 거기에서 서방교회에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철학 전집을 가지고 가갖고 그때 당시에 수도원에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이거 갖다 놓고 기독교를 교리화해 체계화해 그것이 신학대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그것이 천주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교리가 돼버렸죠. 그게 보면 교황 무호예요. 교황은 죄가 없어요. 교황한테 고해성사해야 되고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야 되고 완전히 이상한 종교들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우 목사님 다른 종교 비판했는데 옛날에 권사님이 그랬어요. 다른 종교 비판해서 나 그냥 천주교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천주교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셔야지요. 뭐 그런 분들은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떠날 사람 떠나야만 하겠지만 사랑은 이제 그만 잊지 못할 사랑은 이제 그만 사랑은 이제 허이. 옛날에 누가 그랬지? 그 노래 불렀던. 여러분, 우리는요 교리를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것을 가리키는 목사님, 그것을 가리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무데나 교회 다녀가지고 내 자존심이 보존되고 내 생각이 보존되고 여기가 좋겠네? 웃기지 마세요. 주분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는 분 17분 계시는 것 같아. 목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받고 누구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 다 전해야 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서 갓나나에 왔지 순전하고 신령한 순전한 젖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의 사감이 들어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러면 이거는요 온전한 구원 얻는 성도의 말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가라앉은 데서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죠.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어거지로 그냥 임의로 해석을 하려고 했다가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해석할 수 없는 성경이 있으면 해석할 수 없으면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가리키지 거짓말로 가리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말씀부터 양질의 말씀 잘 들어서 이 사람이 건강한 거야. 말씀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사람 됩니까? 말씀을 안 들어. 툭하면 예배 빠져. 웬만하면 오후 예배 도망가. 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자꾸만 빠지고 싶거든요. 송창식이가 그러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자꾸만 빠지고 싶네. 빰빰빰빰 빠바바바빰빰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안 좋은 습관이야. 그래서 경건한 사람답게 시간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 보세요. 21장짜리 다시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경건을 얘기하는데 경건이 뭔가 25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들여다본다는 것은 읽고 듣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실천하는 자.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제 경건 알았죠? 거룩은 헌신. 경건은 뭐예요? 말씀 잘 듣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 귀하게 여기고 신앙 귀하게 여기고 말씀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경건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경건해요? 말씀 듣는데 충실합니까?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뭡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황금으로 지어놔봐야 그건 별 의미 없어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지푸라기로 져도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어디에다 졌습니까? 그래요. 세상적으로 그냥 보기에 빤지르르해. 보기에 좋아.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반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 예수가 없어. 인생 죽을 때 별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그 죽을 때까지 다 쓰는 것도 아니고요. 돈도 가지고 있으면 써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도 못하고 죽을 때 그거 자식들 갖고 싸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막 쓰세요. 시간 있으면 막 써야죠.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있으면 관계성을 회복하라. 돈 있으면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성, 막 만나는 사람 밥 먹을 때 돈 갖다 자기가 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드릴 거 드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서 또 돈 베풀어 주세요. 막 나눠 주세요. 돈 없는데 그럼 융자 내세요.
야, 돈 써. 그게 인생 잘 사는 거라니까요. 제가 가르쳐 주는 거야, 비밀을. 음식 먹고 그냥 돈도 안 내려고 계속 신발끈 매니까 하나님이 신발끈, 응? 하나님이 발끈하는 거예요. 발끈. 그래서 신발끈은 밥 먹고 신발끈 매면 하나님이 발끈한다. 빨리빨리 내세요. 어서서 내세요. 그게 다 여러분에게 인생 살면서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한 60 넘어서부터는요, 뭐 감흥도 떨어지고 한 70 정도 되면서부터는요, 이제 묻어 살아야 돼. 느낌이 틀려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남는 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경건한 우리 주품교회, 우리 주품교회 명품교회잖아요. 내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을 오늘 다시 한 장짜리로 보세요. 그 경건한 사람을 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히 나와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은 이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복음, 그게 온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온전, 헬라어로 텔레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게 온전한 신앙. 이 텔레이온은 어떻게 하냐면 텔레비전, 멀리 있다라는 먼다라는 뜻이잖아요. 텔레비전, 멀리 있는 거 텔레비전, 방송국에 있는 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통화할 수 있어요. 텔레폰 그러는 거예요. 텔레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 거예요. 그게 이것이 우리말로 온전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와 자식이 또는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의 존재의 아이덴티티를 기억하고 변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온전한 그거예요. 온전이에요. 그래요.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람 안 피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 뭡니까? 완전이 아니에요. 완전은 퍼펙트라고 써야 되잖아요. 완전이 아니에요. 신앙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근데 온전한 신앙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 눈치 안 보고 변함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전한 율법은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텔레이온을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온전이다 어떤 뜻이에요? 내가 신앙이 온전하다 뭐예요? 내가 언제나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떨어져 있거나 말거나 나의 갈 길 내가 해야 될 일이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온전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실천에 방점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온전한 믿음 혹은 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참 믿음인,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말씀 듣고 실천도 안 하고 안 듣고 뭐 이러면요 그 사람 참 믿음 아니야. 또 머리로만 말씀 듣고 아는 건 많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뭐 유아 세례네 뭐 이래가지고 뭐 교회는 아는 건 많아. 그런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참 신앙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경건한 건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해 보시오. 이제 진짜 믿음 있는 경건을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말씀 듣고 실천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죠. 근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한, 자기 스스로 경건. 나는 진짜 믿음이 있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사람. 스스로 경건하다고 인정해. 나 원사인데.
나 장로야, 나 안수집사야, 나 목사야, 나 이 정도면 경건해. 난 그렇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에요.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주에 했죠. 헛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헬라어의 마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마타이아는 영어로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킴 제임스 버전에서도 use, less, less라고 나와요. use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less, this 명사죠. 불용 쓸 수 없어. 이거 갖고는 쓸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 진짜 믿음이 있어, 참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말 조심하지 않으면, 말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 경건은 가짜예요.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속고 있는 거야. 뭐 좋은 거 같지, 뭐 일도 잘하고,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의 일도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그래요? 자신이 속아요. 이게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닌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말만 그냥 그럴듯하게 하고 그냥 머리로 든 것만 있지, 폰만 잡았지, 말씀에 실천력이 없는 사람, 자신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경건은 그거 갖고는 천국 가는데 쓸 수가 없어. useless. 가짜 믿음 점검하라. 그러니까 가짜 믿음 중에 뭐예요? 말씀 듣고 뭐 그냥 신앙생활은 그런 대로 하는데 실천, 그 실천에 있어서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의 경건은 아무 유익 가짜다라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 자신이 속고 있고 자신이 속이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믿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잘못하면 여러분의 경건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내가 호흡으로, 내 호흡으로 내가 하고 있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 함부로 해서 일 저지르고 다니고, 말 함부로 해갖고 성도 실족시키고, 말 함부로 해서 교회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말 조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재갈 물린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26절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라는 건데, 그러면 재갈 물림의 의미가 뭔지 이걸 알아요. 이거 재갈 물려야 되는데 재갈 물림의 의미가 뭐예요? 야고보서 3장에 가보세요.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 재갈의 의미가 뭔가라는 겁니다. 재갈 물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 가짜입니다. 그러면 재갈의 의미는 첫 번째 제어할 줄 알고, 두 번째 관리할, 말 불이에요. 잘못하다 불 질러갖고 다 태워버려요. 우리 시골에서 동마이네 집 옆에 노진이가 있었는데 노진이가 불장난하다가 집 다 태워버렸어. 노진이 잘 있나 모르겠네. 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못하면 불 질러버려 난리 납니다. 말 길들일 수 있어요. 근데 길들여야만 됩니다. 왜? 본능적으로 이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이기 때문에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죄의 편향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의 언어는 죄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되는데, 재갈의 의미 첫 번째 컨트롤하는 거예요. 말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할 말인지 아닌지 컨트롤, 적당히 하는 것, 제어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들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재갈 물림의 첫 번째 의미 뭐예요?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제어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지도 말고 적게 하지, 적당하게 하는 거.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유산 이야기. 몸에 유산이 반드시 필요해요. 없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면 위벽을 상하게 해서 유산 과다가 돼요. 그러니까 유산 과다도 돼도 안 되고 유산이 너무 없어도 안 돼.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제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적당히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말을 막 많이 하고 모였을 때 한번 자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반적으로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모여있을 때 커피를 마시던 뭐든 모여있을 때 말을 너무 하는 건지, 아니면 노예 같은 데 모여갖고 쟤는요 우리 교회 같이 순수한 우리 장로님들 노예로 모시고 가기가 겁나. 목사님들 장로님들 막 교회에서는 얼마나 막 거룩한 거 같고 막 이러는데 노예 시작하면 막 여기 나 해가지고 막 그래 너 맹구 네가 해 막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그냥 저는요 노예 가서 가능한 거의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어요. 여기저기 떠드는데 그거 갖고 몇 시간 동안 말장난하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거. 재갈이 뭐예요? 제어할 줄 아는 거. 3장 3절에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말 너무 하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차를 타고 오다가 어떻게 다 이 설교 시작하기도 전인데 아유 목사님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누가 돌아가시면 그 혼이 그 초가집 위로 쑥 나가는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를 보였는데 어떤 교회에 그 사람도 권사였대요. 시골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뭔 일이면 다 끼어들어서 말하는데 그런데요 목사님 그 사람 죽을 때 혓바닥에 핵 나왔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봤어? 그랬더니 아니 나 들었는데 그래서 돌아가실 때 진짜 혓바닥에 획 나왔대. 어느 정도 나왔대? 잘라갖고 혁띠 만들었대? 내가 물어봐. 혓바닥에 획 나왔대. 그래서 아니 그리고 말 많이 해갖고 혓바닥에 획 나와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그게 교훈이 됐다고 그러더라. 뭐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자세한 사항은 우리 성정희 권사한테 물어보세요. 성정희 권사가 알려준 거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공동체가 모여 있으면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성도 경건한 사람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남의 말 많이 들어주세요. 아멘. 저는요 우리 애진이가 원래 이제 대학에서 음악을 오보에를 했는데 얘는 오보에를 내가 보면 어떻게 집에서 부를 때랑 보면 잘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어떻게 이게 잘 불러요. 뭐 제가 뭐 잘했다 그러니까 미안한데 하여튼 잘 불러. 근데 너 야 오보에 좀 더 할래? 그랬더니 안 한대. 자기는 어디에 방송계통에서 일하고 싶대요. MBC 문화방송 아니면 KBS KBS 한국방송 뭐 이런 거 SBS 그런 데 가서 방송 엔지니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방송 MBC 한번 들어간다고 또 이제 지원서를 가지고 왔길래 1차는 합격을 하고 2차는 또 면접이 이제 개인 면접 또 사람들 줄여가지고 이제 개인 면접 한다고 그래. 내일이 개인 면접이라고 그래서 방송에서 면접할 때 어떻게 하나 궁금해갖고 제가 유튜브를 쳐봤어. 근데 유튜브를 쳐보고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방송국의 직원들 방송국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 그 중에서 PD도 어렵지만 작가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게 아나운서 있잖아요. 9시 뉴스 KBS 아나운서 이거요 하늘에 진짜 별 따기라는 몇십만 분의 1도 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아나운서가 그렇게 뽑기 힘든가? 그래가지고 뽑을 때 어떻게 뽑나 그 궁금해갖고 유튜브로 쳐봤어. 그래갖고 쳐봤더니 아나운서가 그냥 목소리 좋은 걸로 뽑는 게 아니더라고. 목소리 좋은 건 당연하고 발음 정확한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재치도 있어야 되고 유머도 있어가지고 순간순간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양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아나운서를 뽑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 한번 아나운서 뽑는 거 제가 한번 틀어줄게요. 뭐 이거는 다른 KBS나 MBC 거 하면은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다시 편집한 거 그거 아나운서 선발 그거 한번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김소영입니다.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참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참하다는 생김새가 곱고 성질이 찬찬하고 얌전한 사람을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대할 때 방긋방긋 잘 웃어서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언제나 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학창시절 학내 아나운서로서 학우들의 등굣길을 맞이하고 그룹 사운드 보컬로 활동하면서 무대 아래 청중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이제는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가 가진 열정적이고 참한 매력을 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생각하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의 모토는 사람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자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KBS 방송 프로그램 낭독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이었는데요. 항상 우리가 바쁘게만 살다가 한 번쯤은 뒤로 물러서서 글을 읽어보고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바쁘게 사는 좀 넘겨보요. 좀 더 진행시켜 보세요. 기회라고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합니다. 좀 더 진행시켜 보세요. 뭐 여기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전현무입니다. 이 사람 뽑힐 얼마 전 때 한 중견 배우가 잡지에서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요즘 드라마판에는 연예인만 있고 배우는 없다, 이런 말을 한 걸 들었습니다. 이 말은 곧 아나운서에게도 적용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진행자는 많은데 아나운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됐어요. 이제 저렇게 아나운서를 힘들게 다른 거 이제 KBS나 이런 컨텐츠를 쓰면은 유튜브 방영을 하면 끊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다른 KBS나 MBC에서 저거는 KBS, MBC 말고 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 끊기는 거고요. 근데 말할 때 그래서 아나운서가 뭐 앞에서 춤도 춰야 되고 별거 다 하더라고. 근데 MBC에서 아나운서를 뽑는 거 마지막 최종 2명 남았는데 2명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그거 보고 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심사위원들이 쫙 있고 아나운서 2사람이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더라고요. 근데 먼저 남자가 먼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요. 근데 컵을 뽑았습니다. 컵을 딱 주고 아나운서가 멘트를 날려야 돼. 근데 이 아나운서는 갑자기 컵을 뽑으니까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재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컵을 뽑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컵은 물을 따라 먹는 그릇입니다. 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하고 버벅거리고 끝나야 돼. 그래서 쟤는 안 됐다. 근데 그 다음 타자 여자 아나운서 후보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난 놀래버렸어. 어떻게다가 그 사람도 뽑는데 컵을 또 동시에 그 사람도 컵 뽑았네. 컵을 딱 뽑은 거예요. 딱 뽑으니까 이 사람이 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야 진짜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컵입니다. 이 컵은 제가 표현을 좀 보겠는데 이 컵은 이 따뜻함을 온정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담아서 손을 꽉 잡고 있을 때 사랑의 따뜻함과 여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사 결과 하길래 볼 것도 없이 쟤는 목소리도 좋고 다 좋으니까 쟤도 좋고 아나운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나운서는 일단은 목소리 좋아야 되는데 쟤는 얘가 말도 잘하니까 얘가 좋겠다 해서 여자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합격 결과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누가 됐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목소리 저도 극동방송 이제 설교 나갈 때 온 에어 불이 딱 들어오면요. 자 PD가 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는 방송 시작할 때 이제 당황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이랬는데 그 PD가 나보고 오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배에다 힘을 주시고 복식 호흡을 하시고 약간 깔아야 돼요. 그래갖고 훈련해갖고 지금은 목소리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에 있는 주품교회 최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바로 사랑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소리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좋죠? 이 목소리 훈련해서 하는 게 아나운서 목소리. 근데요. 그 남자분이 컵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자분이 얘기해서 남자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여자분이 말을 잘했는데 여자분이 떨어졌어. 심사를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심사위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정말 감동적이고 위트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너무너무 참 말 잘해 주셨네요. 우리 여자 아나운서 후보 너무너무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그러더라고. 무슨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혹시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아나운서도 컵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앞에 아나운서가 말했던 컵에 대해서 멘트 날렸던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랬어.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듣더니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나운서 심사하는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맞아요. 아나운서는 말하는 직업입니다.
말 잘해야 돼요. 목소리도 좋아야 돼요. 재치도 있어야 돼요. 감동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나운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경청을 잘해야 좋은 아나운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훌륭한 아나운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 남의 말 좀 들으세요. 혼자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의 말 들어주고 또 거기서 대화해주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문제 있을 때 여기저기 떠듭니다. 노예에서 떠들듯이 막 교회 문제 생기면 막 왜 그러냐 그러고 재직회나 뭐 공동회 때 떠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절대로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하다가 보니까 뒤에서 바로가 쫓아와.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 양쪽은 산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나를 애굽에서 건져왔냐고,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14절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는 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힘쓰는 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너무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시끄럽게 떠들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냥 잠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우리 교회 평안할 때 앞으로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저거 일하려고도 하지 마. 일도 다 내려놓으세요. 시끄러우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본질에 충실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말하기보다는 경청하세요. 그래야 그게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자기 입에 재갈 물려서 함부로 말해서 함부로 말을 뱉어서 일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